이제 우리는 드디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서 9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회복의 기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심으로,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떠나 죄에 짓눌려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로 짓눌린 백성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벨론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기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의심하며 불신합니다. 말라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습. 인간은 아직도 창세기 3장의 타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를 범한 후에 두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과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신이 이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심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둘 다 자기 평가에서 일어나는 현상,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책감이란
잘못된 행동에 관한 감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나쁜 짓을 했다.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수치심은 조금 다릅니다. 잘못된 나의 존재에 대한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나쁘다, 나는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어린 시절 경험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6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한 상점에 풍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풍선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것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풍선만 가지면 제가 온 세상을 가질 것 같은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 안에 지갑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모님 두 분 다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저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지갑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지갑에서 500원을 꺼냈어요. 그리고 500원으로 풍선을 사고 돈이 남아 캔디까지 사 먹고 룰루랄라 행복하게 거리를 거닐며 다녔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슬슬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 잘못된 행동에 관한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태어난 척하며 집에 들어갔어요. 그날 제가 들켰겠습니까? 안 들켰겠습니까? 당연히 들켰죠. 당연히 들켰죠. 제가 들키고 엄청 혼이 났어요. 그리고 거짓말한 죄로 그 벌로 빨가벗긴 채 대문 밖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됐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알몸이 된 제 모습이 수치스럽게 느껴진 거고요. 저는 동네 사람이 다 저를 보는 줄 알았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수치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절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수치심이라는 게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치심이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순간의 수치심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관한 깊은 의심과 자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수치심은 결국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존감 저하를 넘어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SNS, 소셜미디어의 발전이라 그럽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잘못됐구나,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를 느끼는 수치심이 계속 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25살의 젊은 여배우가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고 사이버 불링에 못 견디다 세상을 떠난 사건을, 이 안타까운 사건을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소중한 삶이 세상에 기준과 판단과 거짓으로 인해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극단적인 상태까지 몰린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도 안타깝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이 시대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사진 하나 잘못 올려도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분 한 분이겠습니까?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의 거짓말 가운데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 자신이 불행하다 생각하며 고통 가운데 자책하며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존귀하다,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만큼 가치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울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과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지럽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품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인생이 망가져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무게로, 세상의 문제로 우리가 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키포인트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현지는 6가지 특별한 질문으로 그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했다. 자격이 없음에도 내가 너를 택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예배로 나아갈 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제물로 가져왔다. 예배 자리는 있는데, 예배 모양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혼한 아내를 버렸고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 자리를 떠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괴롭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너희가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정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신뢰하지 않음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질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의 결론이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회복에 관한 질문이 되고요. 더 나아가 6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를 치유 가운데 인도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먼저 5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회복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회복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런 적이 절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도둑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드리지 않는 행위가 도둑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컨디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것을 내 것이냐만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나의 소유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상대방에게 잠깐 가방을 맡겼는데 그 가방을 자기 거라고 그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니저에게 가게를 맡겼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자신의 가게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라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담과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삶의 소유가 하나님에는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서 본문의 핵심은 11조도 아니고 봉헌물도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서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의 죄책감, 죄로 인해 느끼는 감정은 실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의 산물이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종교의 산물이라고 죄의 존재까지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죄를 부정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죄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유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죽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위해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어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달려가는 인간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에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보혈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이미 인간이 범죄할 것까지 아시고 구원의 방법까지 미리 예배해 두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구원할 만한 근거도 가치도 살릴 만한 작은 모양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죄에서 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분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죄책감을 느낄 때, 삶에 뭔가 잘못된 행동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그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잘못된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저 어떤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이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쌓지 못할 정도로 내가 부어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힘이 좋았더라, 부족함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없었던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 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가 쌓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땅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가운데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심으로 여러분들 삶의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던지고 있는 마지막 6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깜짝 놀라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또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분을 섬기는 것이 별로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없다, 헛되다라고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다 그러지만 정말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어떤 역사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니,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말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최악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없어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희생해도, 내가 굶어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까지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신지 깨달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이 그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그분의 성품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간의 수치심은 잘못된 나의 존재, 나의 자아에 관한 감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심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수치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인간은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모든 것이 수치스럽고 모든 것이 부끄럽고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수치심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치심의 문제는 오직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때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 수치를 가립니다. 성경에서 치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고르라는 단어로 짧은 앞치마, 인간의 수치도 제대로 가릴 수 없는 그런 치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비틀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새로운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 헤맵니다. 이제는 세상의 지식으로, 명예로, 물질로, 첨단 과학으로, 문명으로, SNS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며 행복하게 보이려고, 괜찮아 보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수치를 느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수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인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와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의 수치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거짓말해도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 전부를 주셨어. 아들까지도 줬어. 너는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은사와 모든 충만한 것을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준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고통 가운데만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를 경험하시고 나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겠다. 기록하여 주시겠다. 여기 기록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다가올지 사망도 우리를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그 인을 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주저하고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존귀한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말라기 4장 2절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해가 뜨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해가 떠오르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병들이, 질병이 치유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 되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못해 할 수 없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로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해로 떠오르셔서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덮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죄와 수치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시 내가 잘못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책감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거의 인식되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자꾸 나를 정당하지 마시고요,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의 행동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행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반면 혹시 우리 가운데 수치감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그걸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걸로는 절대 수치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고 은혜로 덮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수치감으로부터 해방을,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냥 인스턴트, 그냥 잠깐 우리를 해결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 해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감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덮어짐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수치가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 주 우리는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힘들었고 어렵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절을 알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건강했던 분이 한순간 병으로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될까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 교회 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위로가 됐대요. 너무 힘이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가운데 깨끗하게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중보자가 되겠다라는 헌신을 하셨어요. 아픈 걸 알기에, 힘든 걸 알기에, 죽을 것 같은 그 심경을 알기에 이제는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위로하며 기도해 주겠다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그 고통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며 치유해 주는 치유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 사명으로 사용해 주세요. 주위 분들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의 주위에 환난을 당한 자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게 전도지요.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일이지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주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놀라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